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고 이제 아시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속한 대륙이 아시아 아닙니까? 이 아시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손짓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마게도냐는 유럽을 뜻합니다. 유럽. 그래서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이제 중국으로 또 이제 동남아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유대교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세계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손짓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이 바울의 열정과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바울이 받게 되는 것이죠.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관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성령 위로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다 되는 것 같지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 하늘에 뭐 탑을 막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을 뭔가 계속 하늘로 이렇게 높이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다 진행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성령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 일행을 불렀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에서 멀리 마게도냐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 먼 길을 보니까 걸었어. 때로는 뭐 말이나 뭐 나귀 같은 거 탈 수도 있었지만 또 대부분 다 걸었어. 수백 킬로 거리를 걸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이 정말 아름다운 꽃을 어제 우리 집사님께서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러 들어오니까 아주 성전에 이 꽃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의 향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오늘 이 세상이지만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갈 때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미꽃에는 장미꽃의 향기가 나고 백합화는 백합화 향기가 나고 모든 꽃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청송 감호소의 교도관이었습니다. 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송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집사님이 이 박효진 교도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출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효진 교도관이 하나 정말로 세상에 습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박 선생님 담배 피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박효진 교도관은 너무너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아주 몇 날 며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보고 거기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담배 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교도관이 자기를 전도한 그 집사님에게 성경을 내면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담배에 대한 담배 끊으라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게 담배를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전도한 집사님이 곤란하잖아요. 이 초신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반문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 박효진 교도관 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초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제게 이렇게 반문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한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라 하니까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그 골초 담배 피우는 박효진 교도관에게 보여주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집에 가서 담배를 한 대 이제 불을 붙이려고 딱 하니까 이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담배를 피우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님 계신데 담배를 피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담배를 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자,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 이메일, 뭐 전화가 있지만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또 집집마다 전화가 없을 때, 마을에 처음 이제 전화가 들어왔을 때,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우리 친구 집에 이제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야, 그 친구 아버지가 농협에 이제 근무했는데 시골에 다 농사 지으니까 일반 집은 전화를 넣을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을에서 거의 최초로 전화를 넣었거든요. 가보니까 전화가 신기해요. 전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를 들면 이제 그 교환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150번이라면 교환이 연결해주면 이제 도시에 있는 거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놀러 가서 막 하루 종일 전화 가지고 야, 신기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소식을 다 편지로 들어요.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결혼식이나 또 장례가 나면 부고장도 그렇죠. 우체부를 통해서 돌리잖아요. 그 이런 거 바로 소식잖아요. 편지를 받으면 소식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삶이, 할렐루야,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 삶에 터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꼭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그런 모습이 풍겨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정말 수백 킬로 거리 마게도냐에 사도 바울이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마을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마을에 또 덜에서 일할 때 여러 어떤 인간관계들 속에도 우리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인정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 인물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가장 정말로 존경하고 훌륭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 하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주님의 기쁨,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관문, 바로 이방적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자 13절에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참, 안식일날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휴식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자, 이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전거했는데, 자색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이 바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 성령 충만한 비결, 응답 받는 비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고 곡식은 양식은 다 떨어지고, 야, 그런데 3년 6개월 뒤에 만약에 비가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내리는데, 자, 굉장히 이제 몇 날 며칠 가물었는데 이제 비가 오면, 야, 이렇게 이렇게 물통을 가지고 이제 비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물통을 나누면 비가 이제 올 거 물통에 담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정말 어떻게 세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통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놔야 비가 오면 물통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물통을 거꾸로 이렇게 땅으로 해서 엎어 놓으면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먼저 뭡니까? 마음이. 할렐루야. 오늘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 하는 이 여인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려지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여니까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5대 5복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부자 되는 것. 세 번째 귀, 한문으로 수, 부, 귀.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귀. 이제
관직에 나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거, 귀하게 되는 거, 수, 부, 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남이에요. 다남. 자녀들 많이 이렇게 출산하는 거, 특별히 아들,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종명,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잘 돌아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려서 뭐 몇 달, 몇 년 시름시름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백수를 하시다가 이제 딱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그걸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수, 부, 귀, 다남, 고종명.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오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이 복도 그 복에 포함되지만 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복은 이 오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 1장 3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7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복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복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복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가장 큰 복은 바로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뭡니까? 7절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인간은 왜 망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고 오늘 그 죄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 발자 후, 두 발자 후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바로 죄사함의 복. 아멘.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바로 오늘 루디아란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15절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 복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루디아가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땅의 기름진 복, 오늘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오늘 루디아와 그 집안의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야, 세례받고 복받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야, 세례 받고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모셔들어서 거기서 유하게 아니라, 그래서 하룻밤 잤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 집에 묵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주의 종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들어서 아멘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집에 유하게 했다. 이것은 바로 루디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루디아의 바로 집에서 빌립보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 서원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머리가 뭡니까? 생각하고 머리에서, 헤드에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우리 몸이 따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서원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각자 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 발, 눈, 귀, 코. 다 이거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눈썹 이거 볼품 없는데 이거 별로 소용없는데 없으면, 눈썹이 없으면 우리가 비 올 때 가면 이 눈썹이 없으면, 우산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빗물이 다 들어가겠죠. 눈썹 하나, 할렐루야. 이거 하나 다 뭔가 다 지체인 겁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은 할렐루야. 우리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 너무너무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존재 그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빌립보 지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이 헌신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주의 종들을 모셔드리고 대접하고 섬기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루디아처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마다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려져서 가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성령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기쁨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갈 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복을 받고 바울을 청하여서 주의 종 일행을 청하여서 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도 항상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세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마음이 열려져서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게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